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서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보면은 아히도벨 이 전략가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아히도벨이 행하는 모든 그런 계략들은 다윗에게나 또는 압살롬에게나 다 그와 같이 여겨질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게 아무것도 실행되지 못하게끔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절대로 성취됨이 없이 물거품처럼 물러가게 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세상의 그러한 지식과 방법이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면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17장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혼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지치고 지금 서럽고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갑자기 급습하면은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다윗만, 당신의 아버지 다윗만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는 압살롬하고 막 다른 신하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옳다.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머리 가운데, 압살롬 생각 가운데 참 후세도 있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제는 다윗을 버리고 나를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 후세 좀 불러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후세가 왔어요. 후세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지고 다윗의 지친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서 다윗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 다 살려가지고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돌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략이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계략이 맞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는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계략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윗은 금방 죽어요. 그리고 세상은 전쟁도 없이 피비린내도 나지 않게끔 해서 압살롬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후세를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랬고요. 그곳에 둔 이유가 있었죠.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후세가 있어야 될 사명.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계략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후세의 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하니까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지 않다. 알다시피 다윗은 엄청난 용사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장이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런 장수들도 얼마나 전쟁을 잘하냐. 압살롬 너 아버지니까 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자지 않는다. 어떤 굴에나 다른 데 숨어서 있다가 지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일부가 전쟁에서 지게 된다 그러면 소문이 날 것이다. 압살롬 망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압살롬에게로 행했던 그러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로 또 쫓아갈 것이다. 그럼 이거 혼란이 있지 않나? 그러니 내가 배운 계략은 이것이다. 이거 단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그러니까 백성들 단에서 저 아래가 뭐죠? 예, 브엘세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맨 꼭대기가 단이거든요. 북쪽이. 그리고 맨 아래가 브엘세바죠.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모이게 해라. 뭐 몇십만 명이 되게끔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듯이 다윗을 따르는 군대는 적으니까 그들을 포위해가지고 몰살시키자라는 거예요. 한 명도 살려둠이 없이 다 진멸시키자.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밧줄을 가지고 성을 묶어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돌멩이 하나 남김없이 다 바다에다 집어넣어버리자. 이것이 후세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의 병사들을 모으게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은 지금 막 피난 가고 있잖아요. 나루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막 쫓아가면은 맨발로 울면서 그것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세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또 그럴싸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을 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그 일행을 다 몰살시킵시다. 이렇게 지금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고 다윗만 제거하고 그냥 모든 왕국은 그렇게 압살롬이 그렇게 지배하도록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져버려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음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게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도하고 그렇게 작정하도록 역사해 버리거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은요, 앞으로 지나가도요,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가 죽이려고 칼을 차고 와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 줘버리면은 칼집에서 칼을 못 뺀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세겜 땅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압살롬 마음 가운데 아히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줘 버려요.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요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비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위해서 그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내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끔 그렇게 선택하게끔 압살롬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윗은 후세보다 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으라. 그래 어떤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도 다시 메고 가라 라고 말했죠. 그때 대제사장이 2명이 있다고 그랬죠. 사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야달이 있었죠. 아비야달과 사독 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두 명 다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독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히마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비야달의 아들은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아들들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첩자식으로 해서 다윗에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후세가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지금 압살롬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짜고 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렇고 내가 만든 계략은 이렇고. 근데 혹시 마음이 헷가닥해가지고 다시 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빨리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이것을 전달하라. 그래서 아히마아스하고 그다음에 요나단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첩자로 간첩처럼 이제 전달해 주러 가려고 하는데 압살롬의 종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느 여인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막 쫓아오니까는 이 여인도 다윗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물 속에, 옛날에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 속에 들어가게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요. 우물 아기를 딱 덮고 그 위에 딱 곡식을 이렇게 널어 놓은 거예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종들이 와가지고 방금 여기 왔던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어디 갔냐? 그 사람이 저기 갔어요. 물을 건너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막 찾으러 다니다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요. 이제 그때 다시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막 다윗에게 뛰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세가 이런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왕은 이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그러다 몰살당해요. 빨리 이 강을 건너가십시오. 밤에 자지 말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새벽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강을 건너서 갔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 간 사람들은요. 용사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아내들이 많잖아요. 아내들 데리고 가고 아들들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에 도착하게끔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살을 합니다. 자 23절 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여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가 장사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서 최고의 지략가, 최고의 지혜가 있다는 이 아히도벨, 그가 압살롬에게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이겼다라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을 처리하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렇게 먹히지 않게끔 하니까 아히도벨이 실망한 거예요. 이제 이 압살롬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압살롬이 졌다라고 아히도벨은 안 거예요. 이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제 아히도벨은 후세의 말을 들었는데 후세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르니까 이제는 나는 압살롬. 끝나고 해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는데 다윗에게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존재 이유를 잃어서 그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목매여 스스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책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책사가 없어져요. 아히도벨이 그를 도와줬는데 후세는 그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친구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거짓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봐서도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다시 세웁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은 요압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하죠. 근데 아마사의 어머니가 이게 나와요. 아비갈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비갈하고 요압의 어머니는 수르야거든요. 수르야하고 서로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다윗의 밑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그의 형제 아비새가 있었죠. 이것하고 또 압살롬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이들은 그 사촌지간이죠.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서로 싸워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게 됩니다. 물론 요압, 다윗이 이기게끔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세상에 아무런
큰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요. 또 아이도벨이 자살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무리 악한 것이 만지려고 또 죽이려고 해도 만질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힘있게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반대로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거기에 소비, 마길, 또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와요.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치고 힘드니까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심지어 여러분 가지고 온 것 중에요, 침상도 가지고 옵니다. 잠자기 불편하니까 침상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막 다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세한 세목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난길에 있고 거친 길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게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험한 그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피난길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게 시편이에요. 이렇게 곤란하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찬양하는 시들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 군대에 식량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 부호예요. 소비나 마길, 바르실레가 그 지역에서 잘 사는 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또 많은 돈도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요, 선교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많은 거룩한 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돕게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다윗에게 이란 주변의 부호들, 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 통해서 다윗의 군대를 돕게끔 한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의 용병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믿음의 기업들을 일으켜서 도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열방에 힘있게 증거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이는 성경에 말합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들이, 부호들이 많은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또 먹을 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러 와요. 그런데 왜 그들이 도와주려고 왔냐 그러면 이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이게 말, 그들이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지금 들에서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고날까, 얼마나 목마를까, 이거 생각하니까 자기가 곳간을 열어가지고 먹을 것을 들고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 생각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생각에 아히도벨의 생각보다,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말하게끔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끔 했잖아요.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이 부자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7장은요, 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또 어떤 고통과 이 모든 염려가 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켜주신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다윗을 돕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옳은 좋은 계략을 버리고 나쁜 계략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십지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악한 자들로 가득하더라도 10,000,000명 천천만만이 우리를 에워싸고 적들이 있더라도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정귀하고 보배로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